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제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당한 것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돌보시고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믿고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지 벌써 한 주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우리의 뜻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깊은 묵상과 주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하게 되면서 특별한 마음을 하나 더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서를 자주 읽고 또 설교의 본문으로 삼기도 하였지만 이렇게까지 이 빌립보서에 매료되고 또 그 깊이를 깨닫게 된 것은 참 오랜만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빌립보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의 책이라고만 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의 요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기쁘게 될 것을 기대하였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반적인 빌립보서를 볼 때 저도 같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었고, 또 그냥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의 의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제목으로, 주제로 삼고자 하였던 기쁨의 주제는 바로 치열함이었다는 겁니다. 치열한 기쁨, 치열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혹은 치열하게 기뻐해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안함이나 그냥 웃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희희낙낙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치열하게 얻고자 하였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조금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각 저를 따라서 함께 그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첫 1절에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무슨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으로부터 1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이라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와 같은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도 돌아보겠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남들도 좀 돌아보며 사세요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남들도 함께 돌보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채워야 할 일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치열하게 자신만을 살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나 여건들이었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미혹이나 환난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한 것은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선 내가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상황이나 사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긍휼하고 자비하고 돌아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동안 혹 나만을 바라보았던, 나 살기에 급급하였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서로를 또한 돌아보기 위한 마음의 도전이 필요한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전제하기도 하고 결론 지으면서 이 말씀을 일단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마음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본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근원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치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그러니 그 모든
누려야 할 권세와 또 영광 받으심에 합당한 모습들을 보류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 여기에 형체는 이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고 사람들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뭘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류하시고 종, 인간의 모습으로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그것을 실천하거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으심을 확인하고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낮춰 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끝난 것이 사실 아니죠.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합동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또 우리 통합 측과 좀 개혁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좀 번역하는 부분들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번역에 보면은 우리 장사되었다라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지가 공인된 원문에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게 사실 원문에는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조금 꺼려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곳, 뭐 죽은 자가 있는 곳, 뭐 이런 다른 다양한 조금 돌린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장사되었다라는 말로 그냥 하나에 포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원문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길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 주셨어요. 부활하신 부활의 주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그를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있는 이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주께 나오고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귀한 자리에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앞에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도 챙기세요라고 하는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과 내가 남들을 챙기는 일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은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만 알고 자신의 생활들에 급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함께 나누어야 할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유익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12절부터의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가 가지고 확신해야 할 구원에 대한 일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그 마음속에 그 구원을 이어가고 있는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주의해야 할 일들은 너희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 불평하고 서로가 경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불평하고 경쟁하는 일의 주된 마음은 나 자신만을 알게 되는, 나 자신만을 위하게 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 처음 질문하며 도전하였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내용들은 이와 같지 않는다면 원망과 시비로, 원망과 그 불평과 경쟁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누구와 싸우듯이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내 자신만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15절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려고 하였던 주된 주제가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의 모든 일들을, 구원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어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기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나를 구원하심과 함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실 놀라운 은혜의 계획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깨닫고 그와 같은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권면을 이 도전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요, 17절과 18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왜 치열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담았던 부분들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이와 같은 믿음과 또 드려진 제물, 헌신하여 봉사하였던 모든 것을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나의 구원과 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렸던 모든 시간이나 재물이나 물질, 모든 상황들을 재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희생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순교자의 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내가 순교함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을 위하여 애쓰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대표자로, 순교자로 그 피가 흘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어 피로 흩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도록 행하심을 확신하기에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순교자의 피로 사라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권면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혹 순교자의 제물로 죽게 되었을 경우에 너희도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그 순교자의 자리, 순교자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오자라고 하는 권면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 되고 너희도 어딘가에 순교자의 피로 나아갈 일들을 기대하며 나와 같은 마음이 되자라고 하는 권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쁨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쉽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야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들이 먼저 엄습하게 된다면 우리는 차마 거기까지 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치열한 기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도 함께 기뻐할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일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음과 함께 누군가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기꺼이 목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너희도 함께 기뻐하지 않을래? 라고 그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이 기쁨을 치열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쁨을 가집시다 라고 말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헌신하며 나아가야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려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가 열이 오르고 막 아플 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자녀의 괴롭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는 이것은 부모의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찢어졌으면, 내가 대신 고열로 아파하는 일들에 내가 대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얘가 나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자녀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라가도록 그 마음에 동참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그러나 기쁨인 놀라운 은혜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소개의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함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 연단의 자리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것을 이미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고, 그를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병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가 근심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직접 보는 것이 그들에게도 기쁨이고, 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덜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내려놓음과 그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존귀히 여기며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좋은 샘플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듣고 직접 그들과 교제하며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온전한 걸음을 걷게 되기를 위하여 결단하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기쁘게 받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때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끝까지 묵묵히 주님의 길 걷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어서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조이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터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온전케 하는 귀한 일들에 쓰임이 되는 영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제의 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기쁨으로 받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주님의 귀한 길을 걷기를 위하여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기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함께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온전한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온전하게 세우셔서 주님의 온전한 길에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을 갖고자 할 때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혹 포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믿고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를 통하여 구원 얻을 귀한 영혼들, 또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귀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를 통해서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어야 할 귀한 일들, 전도해야 할 놀라운 일들이 멈추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청년 일부 귀한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올립니다. 온전한 마음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심에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길에 서서 담대히 주와 동행하기를 위하여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길에서 담대하도록 또 온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에 대하여 결코 무너뜨릴 거 없으니